히브리서 12장 15절. 자, 킹덤 힐링 앞에 있습니다.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한 텐데, 여러분 사실 상처와 쓴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전 같으면 굉장히 깊게 아주 섬세하게 다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걸 해봤는데 자꾸 재발되더라고요. 병의 원리를 알면 돼요. 할렐루야. 병의 원리를 알면 돼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병을 나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깊게 안 들을까요? 갈까요? 왜냐하면은 여기 절반 분들은 이제 이틀간에 성회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은 이거 안 돼요.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킹덤의 원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상처 쓴뿌리 아무리 치료해도 1년 후에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또 3년 후에 재발되더라고요. 아, 또 그러네. 또 그러면서 또 사람이 절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어떤 원리를 알고 여기서 치유받아서 가긴 했지만 어떤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가 치유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 치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킹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합독해 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특히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는요 굉장히 이제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좀 그 옛날의 강원도, 지금 강원도 말고 강원도 산골짜기 있어가지고 굉장히 발전도 더디고 막 전기도 늦게 들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이제 지역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흑암으로 표현할 정도로 여기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빛은 킹덤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는 킹덤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으로부터 킹덤으로부터 온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킹덤을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킹덤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했는데 여적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미 오셨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킹덤으로도 오셨어요. 우리 안에. 뒤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시대적인 거.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물론 있습니다. 예수와가 왕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은 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킹덤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도 마찬가지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근데 상당수는 그냥 믿는 척 하죠. 믿는 척이에요. 여러분 이 킹덤은
능력으로 있습니다. 능력으로. 믿으시죠? 또 앞으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은 역사를 하잖아요. 역사를 하시죠. 그럼 우리 삶에서 다양한 기적과 이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킹덤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특징인 것이에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지가 않아. 계속 눌려 있고 힘들어 있고 막혀 있고 붙잡혀 있고 그리고 형통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또 해봅시다. 복습하는 미리 들으신 분 복습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새로 들으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으로 6,000년 전 에덴 동산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슉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여기 6,000년 전으로 갔습니다. 6,000년 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자,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주 아름다웠겠죠. 그죠? 믿습니까?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을 아름다웠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그들은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 여러분 우리가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영광의 옷이 입혀져요. 영광의 옷이 입혀져요. 제가 언제 그걸 저는 몰랐는데 언제 경험했냐면은 구로에서 첫 번째 교회 개척했었을 때 어느 이제 지방에 가서 외국 선교사들 사역자들 와서 이렇게 집회 3일간 했을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했었는데 한 뭐 지금 15년 16년 전 얘기 같아요. 그때 저는 그 영적으로 굉장히 병아리 수준이었어요. 병아리. 거의 잘 모르고 신기하다 호기심 많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거기 갔었었는데 저를 이렇게 초빙해서 가신 목사님이 딱 집회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 금? 제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와 뭐야 저 사람은 뭐 어떤 분이길래 금이 보이는데? 와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막 두 손 소란소란하면서 자기도 봤다네. 그래서 와 그러는구나 이런 일도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이틀째 딱 됐는데요. 이틀째 됐는데 막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막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여봐 왜 그랬더니 요 손 좀 봐라 손 좀 봐라고. 손을 봤는데 물이 쫙 고이더니 다이아몬드처럼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외국 사역자가 다이아몬드 기름분 받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거 뭐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와 그래 난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2박 3일이니까 이틀 밤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러닝사스가 금으로 변했더라고. 양말도 금으로 변했고. 집에 있다니까 그거.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바짝바짝하게 있어요. 네. 와.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여기 우리 지금 온 교인이 봤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 뒤에 후광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이렇게 둘러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영광의 옷.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그랬어요. 그들은 벌거벗었는데 수치가 없었어요. 왜? 영광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로 믿어요? 죽음이 없었다는 거? 질병은요? 질병 없고. 저주 없어요. 전쟁, 갈등, 싸움, 미움, 다툼, 시기, 교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거기까지 불순종한 순간에 확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전도서 3장 보면은 사람이 짐승같이 됐다고 나오죠. 짐승같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모님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범죄하기 난 이후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천사보다도 월등히 아름답더래요.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진짜로 짐승처럼 초라해졌대요. 비참해졌더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영생이 없었고 영광도 없었고 부끄러워서 옷을 무화과로 입었고 질병, 저주, 고난, 고통, 슬픔 수많은 불행이 이제 연속돼서 따라왔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 해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인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거듭난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 거듭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했어요. 아노덴. 아노덴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그럼 어떤 모습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 원래 모습으로. 원래 어땠다고요? 그러면 죄 짓기 전에 어땠다고요? 수치가 없었고 가난도 없었고 그리고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어렵죠? 새로운 피조물이면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도 모르거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도 모르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킹덤 시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알 거고 오늘 알았고 그리고 믿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믿으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믿으셔야 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셔요?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질병은요? 없어요. 저주는? 가난은? 없어요. 없어. 자,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갈 거예요. 믿는 만큼 떠나갈 거예요. 킹덤이 활성화된 만큼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고 주여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속이
사람 같으면 터졌을 것 같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억의 인구가, 수백억의 인구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죠?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마음이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니까 다행히 이제 그것을 견디기는 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가 그 비밀이잖아요. 천국 열쇠가.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죠. 2층 천에 있는 것은 딱 묶어버리고 3층 천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 근데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 이거 그림에 탁인 거야. 그림에 딱. 자,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사용할 줄 알 거예요. 오늘부터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시간부터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예전과 나는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시켜서 이 보이는 육의 세계에 나타내는 것이 킹덤의 원리예요. 3층 천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안에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보이는 이 세상에 나타내서 이 세상의 어둠의 모든 것들을 파쇄시키고 모든 저주를 끊고 돌파해서 내가 승리해서 침노하는 것. 이것이 킹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3층 천이 여기 있다면 3층 천이 여기 있다면 3층 천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여기를 이제 제가 여러분 좀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킹덤이라고 할게요. 우리 안에 킹덤. 이제 단전 아랫배를. 왜냐하면 이제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 흘러 나오리라,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이 배는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자궁이잖아요. 자궁. 여기.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여기에 영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기에. 해부학적인 영, 이 위치가 아니고 그냥 이제 그 기능적인 면에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언기도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나온 것을 느끼기도 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여기서 쭉 올라와요. 여기서. 여기를 일단 우리 안에 있는 킹덤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킹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활성화되는데 돼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머리, 또 하나는 하트, 심장이. 머리가. 지금 이 머리에 경관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경관진들. 그 경관진들은 사상, 이론, 철학, 학문, 교리, 이념, 무슨 주의,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이 경관진들이에요. 경관진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병을 이기려고 한 사람들만 있다. 그죠? 이것이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병을 몇 개 만들어 놨을까요? 이 세상에. 수만 가지 병을 만들어. 이게 공부하기도 지겨워 죽겠어. 이게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앞으로도 계속 병이 나올 거야. 병. 그 병을 막 이제 연구하는 연구. 병리학. 병을 연구하는 학문. 병리학. 그런데 답이 나오나요? 답도 안 나오면서 연구만 하지. 병만 만들어 놓고 답은 없는 거죠. 답은. 그것이 우리 세상의 풍조에 돌아가는 이 지식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걸. 여러분 그걸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믿잖아요. 그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나는 아주 단순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에 아팠다면 나는 이제 안 아플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가난했다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늘 힘들었다면 나는 이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에 견고한 진들이 딱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이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마인드거든. 마인드. 생각을 딱 흐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고 적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재단을 쌓게 되면 앞으로 재단을 쌓아야 될 텐데 재단을 계속 쌓으면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돼요. 할렐루야. 2층 전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그럼 이게 하늘이 뚫린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늘이 뚫려가지고 임재가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가슴이에요. 심장, 하트. 이 사람의 생명은 이제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 그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원래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잠언 4장 23절에. 근데 여러분, 사실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고민했었어요. 주님께 여쭤보고 막 성경도 보고 다른 경건한 서적도 보고 또 제 이제 의학학적인 지식을 살려가지고 이제 내린 결론 그거예요. 이 사탄은 육과 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내요. 보이는 것, 먹음직한 것, 포함스러운 것, 지룩한 것, 탐스럽기도 하는 것, 이것들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보이는 것들, 육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땅의 것들, 정욕적인 것들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딱 찾으려 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와요. 영 라인으로 들어와요. 영 라인. 무슨 라인이요? 영 라인. 66 라인이 아니고 영 라인으로 들어요. 영 라인.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딱 이렇게 잡아요. 결국 이제 전쟁은 마음 빼앗기 전쟁이더라고.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평생 내 마음을 순간순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제 그 기도하는 때 마음 뺏기지 않는 것, 잡생각 많이 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할 때 나는 잡생각이 전혀 안 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그분한테 배울 거예요. 기도할 때 잡생각 전혀 안 나는 사람, 내가 그분한테 무릎 꿇고 배울 거야. 말씀 읽을 때, 찬양할 때 안 그러잖아요. 잡생각이 5만 가지가 그러죠. 5만 가지.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가로막히잖아요. 여기서 그죠? 가로막히니까 하나님과 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이걸 뚫어내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집중해가지고 이걸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나다랗게 처음에는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이, 생각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마음을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놨어요. 갖가지 방법으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거역하는 마음, 또 시기, 질투, 음란, 또 정욕, 이런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들, 이런 갖가지 마음을 우리 안에 나가지고 쓴뿌리, 상처에 의해서 쓴뿌리. 여러분, 상처는 누구나 다 받아요. 예수님도 상처 받았는데요.
쓴뿌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엄청나게 현대인들이 많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과거보다도 현대인들이 이 경관진이 두텁고 복잡하고 이 마음의 쓴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순수했어요. 아시잖아요. 순수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갑돌이가 갑순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갑돌이가 갑순이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결혼도 하기 전에 덮쳤네. 덮쳤는데 옛날에 갑돌이는 책임졌어요. 책임졌어요. 근데 요즘 갑돌이는 책임을 안 져. 그죠? 이게 너무 이제 마음들이 강팍해져 가지고 네가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내가 법정으로 가보자 해 가지고 누가 잘못했냐 공방을 따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에요? 마음이 다들 그렇게 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킹덤의 능력과 권세로 팥을 수 있는 거죠. 이제 킹덤 시즌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일을 했어요. 은사와 기름 부음 아시잖아요. 구중 고린도서 12장에 구중 은사, 뭐 지식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 은사, 영들 분별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병 고치고 이 능력 행하고 영들 분별하고 뭐 이런 것들 방언하고 이 9가지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축사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병도 치유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 가지고 막 회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안 통하죠. 왜냐하면 사탄이 아주 교활하게 자기들의 진지를 형성해 가지고 사회 곳곳에 가정마다 모든 곳에 프레임과 덫을 짜고 올가미를 짜내고 다 했어요. 그것이 좀 말씀이 나올 텐데 그 볼까요? 올가미 뒤로 가봅니다. 뒤로요. 또 뒤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합독합니다.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여기 얼마나 많은 게 나옵니까?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가 있고 덫에 있고 올무가 있고 함정도 있고 지금 사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쪽 발은 덫에 걸려있고 이쪽 발은 올무에 걸려있고 이쪽 발은 함정에 빠져있고 올가미에 모여있고 이게 이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은 은사와 기름 부음은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돌파가 돼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의 우간다죠. 우간다 아프리카는 함의 우선이죠. 함의 우선. 함은 5,000년 전에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저주는요 계속 되물림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으니까 그래요. 당시 5,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 후손이에요? 니무롯이 누구 후손입니까? 함이 함.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함이 이 시대 최고, 미국의 최강국이었듯이 지금 이 시대 미국이 최강국이잖아요. 함이 그렇게 함이 최고로 똑똑했어요. 최고로. 근데 딱 저주받고 나니까 점점 이제 하락해가지고 뇌가 점점 흐려진 거죠. 그리고 이번 성에 참여하신 분 아시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IQ가 얼마라고 했죠? 3,333. 여러분 300도 아니고 3,000.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IQ가 100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150으로 제가 인정해 줄게요. 150으로. 자, 그런데 이것은 3% 사용했을 때 150인 거예요.
3%. 지금 사람은 3%만 사용하고 있어요. 3%만. 3%. 3%일 때 100이면은 100% 사용할 때는 3,333이 맞아. 그런데 범죄한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 바로 밑에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그 아담이 짐승처럼 돼가지고 머리에 DNA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친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이번 킹덤이 열리면서 그 비밀이 풀렸다니까요. 무슨 비밀이 풀렸냐면은 여러분 원종수 박사님 아시죠? 원종수 박사님? 원종수 박사님이 그 시골에 살 때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고 하위권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먼 길로 새벽기도 다닌 것을 측은히 여겨가지고 효를 하면서 이제 새벽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아시죠? 책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들 이제. 예. 책을 딱 읽으면은 책을 펴면은 이거 책이 통째로 딱 들어온 거. 그래가지고 수학을 빼놓고는 다 만점이었잖아. 수학은 풀어야 되니까 이게 보여줘도 못 푸는 거고 수학 빼놓고 다 만점 이게 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야, 나도 저런 것도 있고 싶다. 누구는 되고 얘 누구는 안 될까. 그리고 또 간혹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막 천국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성경책을 딱 하나 줬는데 그 책이 확 하고 머릿속에 들어와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궁금했어요. 아니 여기서 성경을 10독, 100독, 1000독에도 머리에 다는 들어오지 않고 부분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보면 이게 확 들어오는가. 어? 그 비밀이 거기 있더라니까요. 천국에 딱 가면은 IQ가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3000으로.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는 순간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믿기로 했어. 저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 내 IQ는 어떻게 된다? 옛날처럼 돌아갈 것이다. 믿습니까? 나는 내 머리는 옛날처럼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번에 이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2시간 이상 보면은 이제 머리가 과부하가 오죠. 과부하가. 그리고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쉴 때는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축구 좋아하니까 막 축구 격투기 남자들 격투기 좋아하잖아요. 그거 보면 1시간 훌쩍 가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잡아서 또 이제 하고. 근데 이제 허비된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때요? 허비된 시간이 많아. 왜? 내 용량이 IQ 100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100에 있는 IQ를 가지고 하루에 분량이 100분이 못 집어넣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래서 믿었어요. 나는 IQ가 100보다도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책 봐도 내 머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나는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종일 방언해도 나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루 종일 성경 봐도 하루 종일 경건한 책 봐도 하루 종일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성경 보고 해도 괜찮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믿었으니까. 그 전에는 세상 과학을 믿었어요. IQ가 100인 사람은 2시간 공부하면 한 10분쯤 쉬어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안 믿기로 했어요. 세상 말은 안 믿기로 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만 믿기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지금 나는 천국에 있다는 것만 믿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덫이 있고 함정이 있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해치고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물도 있고 올가미도 있고 덫도 있고 올무도 있고 함정도 있고. 킹덤이 임하면은 이것은 삼손이 아무리 단단한 밧줄을 해도 어떻게 해요? 불탄 노끈처럼 툭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믿으셔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족쇄들, 나는 삼손이야. 나는 삼손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거 파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상처와 쓴뿌리는 깊게는 못 들어가고 이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간다 얘기하다 그래 갔죠. 우간다가 5,000년 동안 눌렸어요. 5,000년 눌리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영국 식민지 하에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인구 50에서 60% 무려. 그리고 아프리카 진주의 나라로서 아프리카 부국 3등 안에 들은. 그런데 이제 1970년대부터 60년대 중반 오보테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로 바꾸고 1971년에 이디아민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독재 정권으로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또 오보테가 또 잡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죽고 이제 또 정권 잡으면 저쪽이 죽고 이쪽이 정권 잡으면 이쪽이 죽고 막 또 그리고 그 앞에 우간다는 50개 족속들이 모여진 나라거든요. 50개 족속이. 그것도 신기한 게 50개 족속이 말이 다 다르네. 이런 나라는 또 처음 봤어요. 그 영어가 이제 공통어니까 다행이지만 이쪽 마을 사람들이 이쪽 마을 가면 못 알아듣는데요, 말을. 50개 나라니까. 그러니까 싸우면은 더 많이 싸우겠죠, 그죠?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 가난, 부정부패, 음란, 주술,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거 에이즈, 이걸로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간 거죠. 밑바닥까지. 그래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협회에서는 이제 우간다의 에이즈가 34%까지 올랐는데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간다에 킹덤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니까 뒤집어졌어요. 에이즈가 34%인데 에이즈가 순식간에 3%로 내려갔어요. 와,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어느 마을에 최고의 무속 신앙 우두머리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부가 탄생했어요. 무소베니 대통령. 이 무소베니 대통령이 1999년 12월 31일 영부인과 함께 기독교 모든 교계 그 중요한 인사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상암 몰드컵 초대형 경기장에서 이게 2000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우간다를 주님께 바쳤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리고 곳곳에 기도재단이 세워져 가지고 청와대 내에도 기도재단이 있어요. 무소베니 대통령은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할 때 좌파 인물만 쓰잖아요. 좌파만. 거기는 기도한대. 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쓴뿌리가 좀 있습니다. 쓴뿌리 있으니까 이 사람 쓰면 안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누구예요? 오바마가 너희 나라 동성애 허용해줘라. 우리가 4억 불 원조해줄게.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우리는 주님만 보고 간다. 안 줘도 돼. 더러운 돈 안 먹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우간다 복음화율이 90% 넘어요. 90%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킹덤이 내려오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거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라는 시대가 끝났어요. 안 돼. 우간다를 변혁시킨 킹덤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혁할 때가 온 것이죠. 믿습니까? 이제 킹덤으로 가야 돼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간다라 WTM 5월 달에 집회에 있었었고, 이스라엘의 6월 초에 오픈 헤븐 집회에 있었었고, 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6월 달 중순에 여기 은평구 팀수양관에서 또 7천 서밋 컨퍼런스 훈련 트레이닝이 있었었고 2주간에, 그러고 난 이후에 7월 초에 주의길 예배라 세종대학교에 있었었고 그랬잖아요. 이 집회 훈련은 모든 곳곳마다 동일하게 나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왔다. 그거는 킹덤 시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의 우물을 터뜨려라. 킹덤 시즌이 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임한 불은 킹덤의 불이에요. 이걸 꺼뜨리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해야 돼요.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킹덤이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킹덤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려면은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 저는 이것을 보고 킹덤이 내려오는 킹덤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킹덤 제단. 우리나라도 과거에 제단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 제단들이 많이 있었었죠. 근데 이 기도 제단은 킹덤 제단보다는 은사와 기름 부음 제단이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킹덤이 내려오는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간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수양관에서 팀 수양관에서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트레이닝 참여하신 분 알겠지만은 특히 이디아민 때는 이디아민 그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총을 줬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군인들이 사람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차도 자기 것, 좋은 차가 지나가면 세워가지고 너 내려 하면 내 거예요, 내 거. 그리고 교회에서 거긴 이디아민은 아버지가 저기 이슬람 교인이 있고 신실한 이슬람 교회도 있고 교인이 있고, 엄마는 무속인. 그 피를 싹 밀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정권 잡아가지고 맨 먼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독교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난사했어요. 목사들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막 도망갔죠. 그 집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물건 빼앗아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 놔두고 10몇 년 동안을 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부족들은 테러로 변했어. 테러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테러로 변해가지고 이제 이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민들 습격해가지고 배고프니까 양식 뺏어가고, 조그만 이런 아주 좁은 공간에 사람을 100명을 가다 놓고 서서 먹이지도 않고 서서 생활하게 하고, 거기서 서서 소변 보고 서서 대변 보고 서서 자고 서서 죽고, 얼마나 비참한데 얼마나. 검은 난납시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건 신분증 없잖아요. 신생아들 얼마 안 되는 애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아이를 공중에 던져가지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얼마나 비참했는데 여러분. 말도 못해요. 임산부가 지나가는데 뱃속에 뭐 들었냐, 아이인데 그러면 확인해 볼게. 배 갈랐어요.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어요. 절박한 가운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는 두려워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숨어서 기도하니까 소리가 나니까 거기다 수류탄을 또 던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흐르는 물 있잖아요. 흐르는 물. 강가. 흐르는 물 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기도했어요. 그냥 물소리 때문에 기도 소리가 묻히니까. 그러면 그들의 기도 소리가 그거였거든요. 주님, 왜 이 나라를 버리십니까? 언제 이 나라를 구원하시렵니까? 우리를 불쌍히 왜 안 여기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자문리 목사님에게 하신 얘기가, 내가 일을 하려면은 재단이 필요하다. 재단이 필요하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재단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재단을 만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제단을 쌓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문화였어요. 뭐가 문화였냐면은 이방인들이 이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문화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럼 죄로 안 여겼어요. 죄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 때 그런 일이 꽤 있었어요. 왕은 남의 아내를 뺏어도 돼. 이게 문화였다니까요. 문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낯선 나라 가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아내 빼앗기고 자기 죽일까 봐서 너 내 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러면은 너는 이제 그 남자한테 갈지 모르지만 난 산다 이거지. 난 산다. 그런데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지역은 2000년간을 어둠에 있었잖아요. 어둠에. 1000년 동안 있었겠네요. 노아 이후니까. 1000년 동안 어둠에 있었었는데 어둠의 영이 딱 싸우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세운 제단을 통해서 하늘이 뚫렸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뚫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엿을 피해 도망가다가 우연히 잠든 것이 바로 거기였어요. 그래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들었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또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늘의 문이었다. 누가 했다니까 쌓아놓은 제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20년 있다가 오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돌단을 쌓고 기름 붓고 돌아오면은 반드시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제단을 쌓겠나이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부가 돼서 왔지만은 그가 제단을 안 가요. 제단을 안 가니까 어떻게 됐죠?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분을 참지 못하고 하몰 족속을 다 죽여버렸죠. 남자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가나안 일대에 있는 족속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이방인 놈들이 와가지고 몇몇 되지도 않는 놈들 와가지고 우리 백성 죽여? 오냐 하고 몰살시켜버리자. 딱 이렇게 갔는데 야곱이 막 두려워서 떠니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 형 엿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를 만났던 그 제단으로 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단으로 가라. 그래서 장진구 다 버리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왜?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신 거예요.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재단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병 이후에도 활동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왕보를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악한 영들 다 먼저 다 죽이죠. 물리치죠. 근데 그건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재단. 지금도 이 야곱의 재단, 베델 재단은요, 이스라엘에서 몇몇 안 되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열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간다가 재단이 세워졌어요. 개인 재단, 가정 재단, 교회 재단, 사회 재단, 각 영역 재단, 그리고 국가 재단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킹덤에 내려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재단 쌓으셔야 돼요. 재단. 킹덤 재단 쌓기 축복합니다. 킹덤 재단.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기도, 여러분이 해왔던 방언, 여러분이 해왔던 예배, 그것을 차원을 높여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방언하셔야 되고, 어제보다 더 간절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그 내일 가면은 오늘보다 더 간절해야 돼. 절박하게. 똑같은 수준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 임재의 영역이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항상.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의 수위가 갈수록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항상 일정했거나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항상 요 수준이거나 어느 날 없거나 이렇게 했다가 좀 이제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거잖아요. 이거. 항상 이 수준은 안 넘잖아요. 이 수준은. 여러분, 이 수준을 이제 뛰어넘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오래 해도 괜찮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해보셔봐요. 오래 해도 괜찮아요. 찬양할 때 막 몰입해서 찬양하는 것과 그냥 따라서 부르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시간 차이가 다르게 돼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간다 자문드 목사님에게 내린 처방이 그거였어요. 자문드 목사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루에 16시간을 내 앞에 재단 쌓으라 그랬어요. 3개월간. 하루에 16시간. 근데 그들이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16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재단 쌓는 게 몸에 배었을까요? 안 배었을까요? 3개월 하면 몸에 뵭니다, 여러분. 몸에 배요. 그러고 나서는 요즘 그 팀들은 하루에 기본이 8시간이더구만, 8시간. 자물도 목사님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12시까지 재단 쌓고 다른 일을 하세요. 8시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나라 체제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재단. 예전과 다른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사실 절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 통해서 강의하고 치유사역하고 예언사역하고 축사하면은 낫는다니까요? 그런데 또 다시 재발되더라고요. 또 재발돼. 소모전만 있을 뿐이에요. 소모전만. 아니, 환자를 볼 때야 이제 수입 있을 때는 좋죠, 이제. 그죠? 수입 있을 때는 좋지. 돈이 생기니까. 근데 킹덤을 위해서는 손해잖아요. 시간적인 손해고. 맨 했던 것도 하고. 이제는 달려갈 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코앞이에요, 코앞. 여러분 이 좀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물든 목사님께서 5년 전에 무슨 예언을 했었냐면은 그분 국가적인 이제 부르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한국에 전 교회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엄청난 진동이 올 것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의 문이 잠깐 열렸다가 닫혀버린대요. 잠깐 열렸다가 닫혀버린대요. 길게도 안 가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에 탄핵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흔들흔들 하잖아요. 진동 가운데 있고, 이 진동 가운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킹덤 시즌으로 전환됐어요. 저번에 이제 우리 팀 수양관에서 그 리차드 목사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환상. 그 어떤 한 여인이 이제 배가 만삭이 되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근데 자기만 있었어요. 자기만. 이렇게 보고 내가 저 여인을 도와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나만 있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는데 갑자기 그 여인 얼굴이 자기 안으로 이제 바뀌면서 자기가 이제 출산한 것을 도와줘서 이렇게 베이비를 이렇게 이제 딱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다. 새롭게 출산했습니다. 이게 킹덤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셨냐면은 이 아이가 진짜로 킹덤의 능력과 권세로 자랄 수 있도록 우간다를 비롯한 열방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한다. 할렐루야. 팀상 가세우스는 다 들으시잖아요. 아시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이제 킹덤 시대가 왔어요. 한국교회가. 믿으십시오.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전과 다른 지혜들이 부어질 거예요. 성경 볼 때 다른 각도로 보일 거예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보이더라고요. 뒤집어져서. 마침 이런 거예요. 레위기 16장 가면은 대속죄일 나와요. 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이거 아주 평범한 말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렸네.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죽었죠. 근데 그들이 죽지 않으면 그 죄가 이스라엘 전역에 번져가지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또 집단은 죽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죠. 가슴이 찢어지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 말을 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너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생명의 하나님인데 어찌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없었겠느냐. 나는 그들을 처리했을 때 내 마음은 정말 아팠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내 계명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저에게 오더라고요. 와, 주님, 제가 그동안 수많은 계명을 어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했을까. 이놈 자식 죽이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파했을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얼마나 주의 마음을 진노케 했는지를 이제 알겠나이다. 아니 나답가비가 그것 조금 죄를 졌잖아요. 그것 조금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무릎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악한 마음도 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경이 달라보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야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지켜 살아야지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아이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안 지키잖아요. 그죠? 안 지키지. 저는 안 지키죠. 100%. 근데 아니죠.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지켜야죠. 할렐루야. 이제는 순종해야 돼요. 왜? 아버지 마음이 아프니까. 그분의 유업을 내가 이어가야 되니까. 그분의 킹덤을 나타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게 좀 무감각했다니까요. 나는 그분의 유업을 이어가지고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로운 변혁을 일으켜서 나가야 되려면은 내가 진짜 거룩해야 되고 그분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거룩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빈약했었어요. 한다 하면서도 남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 정도 이 정도면 됐어.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이 정도면 된 거야.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완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완벽하게 되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응?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킹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가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쓴뿌리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올무, 올가미, 뭐 이제 함정, 그물 뭐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가볍게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한 킹덤의 부흥을 맞이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단 꼭 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이제 여기 있는 불을 내가 크게 피워나갈 것이다. 이 제단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 마지막 기회다 그러시더라고요. 자물도 목사님 맞았어요. 우리에게도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거 불 꺼뜨리면 이제 한국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기도의 동역자들 같이 모시고 오십시오. 같이 기도해서 불을 확장시킵시다. 이것은 킹덤의 불이어야 돼요. 과거의 은사와 기름 부음의 불이 아닌 킹덤의 불을 확장시키면은 이 나라 뒤집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이제 기도 사역할 텐데요. 우리 기도합시다.